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째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또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고 또 앞으로 이방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교회입니다. 아, 그 안디옥 교회가 또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합니다. 아,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안디옥 교회가 돕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장입니다. 기근으로 힘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박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박해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다면 이제는 바로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헤롯 왕가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게 되고 왕으로 임명받습니다. 그런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예수님을 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은 또 그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다릅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왜 박해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뜻 거기에 맞추어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보기로 몇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이 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바로 헤로드 왕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내린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결정에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타겟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 또 다른 리더인 베드로도 잡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고 옥에 가둡니다. 당시 이 시기가 이제 6월절 시기였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이 일을 하기에 좋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고 또 베드로를 죽이기로 그렇게 뜻을 품고 실행하게 됩니다. 야고보 다음으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순교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들은 그저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지금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시고 또 야고보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는가? 그전에도 야고보나 요한은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옥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야고보는 그렇게 그냥 죽도록 하셨을까? 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감추어진 일입니다. 교회는 감추인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전에도 위협함을 당했을 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대주제여.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나오기를 베드로가 아,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들은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기도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담대히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